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성경신학적 관점에서 본 로마서 새로운 접근이라고 그렇게 주제를 붙였습니다. 우선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교환을 참조하셔도 됩니다. 로마서 1장 2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4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주어진 시간에 나눌 주제는 로마서에 대한 새로운 접근입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대로 우리 개신교 신학의 근본적인 한번 그 전환기마다 로마서가 이슈가 되었고, 로마서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은 언제나 교회사를 통해서 핵심 그 사안으로 떠올랐던 말씀입니다. 성경 66권 전체가 어느 성경이 어느 성경보다 더 중요하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성경은 총체적으로 한 메시지, 한 복음, 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지만, 특별히 2000년 교회사에서 로마서가 늘 이슈가 신학의 혹은 교회의 근본적인 변혁을 일으킬 때마다 이슈가 되었던 건 사실이죠. 특별히 우리 16세기 종교 개혁을 가능하게 했던 그 말씀도 로마서의 핵심 내용 가운데 우리가 담겨 있다는 걸 우리가 이미 신학계에서는 상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로마 카톨릭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공로가 첨가되어야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고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에 이르른다고 하는 그 거짓 공로주의에 대해서 치열하게 분연히 하나님께서 루트를 사용하시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이신칭의라고 하는 로마서에 나타나는 그 말씀 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개신교회라고 하는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그 출발점이 된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그 이후 500년 동안 이 이신칭의, 다른 말로 말하면 구속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그분을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 의롭게 된다 하는 이 메시지가 루터는 가장 중시했고, 또 그런 루터에게 거의 대부분의 이후 우리 개신교 신학자들이 많은 빛을 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좋은 의미의 빛을 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복음으로 전진하는 데는 그것이 또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이 말의 이제 의미를 우리 하나하나 살펴가겠는데, 루터가 잘못되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루터는 너무도 그 시대의 사명을 충분히 감당을 했고, 공로주의와 격렬하게 치열하게 싸웠고, 오직 하나님 앞에 서는 길은 십자가 혹은 그리스도의 구속 외에는 없다, 이렇게 딱 끊어서 말한 거죠. 우리는 100번 그것이 성경에 가르치는 진리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이후에 이제 로마서를 보는 관점이 이제 칭의를 로마서의 핵심 주제로 이제 포착을 한 거죠. 칭의처럼 중요한 구속의 도리는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 이후 루터 이후에 전개되어 왔던 그 신학의 큰 흐름은 이제 칭의, 다른 말로 말하면 구속이라는 것을, 그 구속이라는 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이제 구원을 받는, 그것이 자꾸 이제 성경 전체를 바라보는 중심 주제가 되어 온 거죠. 이른바 구속사적 어떤 체계를. 그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은, 과연 성경 전체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르는,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하나님 어떠신 분인가? 하나님,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인류가 이제 죄악 가운데 빠져 있고, 스스로는 하나님 어떠신 분인가 알 길도 없고 노력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노력해서 이런 분이 신이야 저런 분이 신이야 다 우상인 거죠.
하나님 편에서 자기를 드러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야 우리는 진짜 우리가 믿을 만한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16세기 이 칭의의 복음 혹은 구속의 복음 이후에 전개되었던 성경 전체에 의해는 자꾸 인간의 구속적으로 기울어진 건 사실이죠. 그래서 인간의 구속이 얼마나 중요한가, 구속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런 쪽으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성경 전체를 아우르기에는 그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은 여러 차원에서 지금 신학자들도 지적하고 있고 또 그렇게 나타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누고자 하는 로마서 예는 칭의의 복음으로는 다 포착되지 아니하는 칭의를 포함하되, 칭의가 너무도 중요한 구속의 진리인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걸 포함하되 로마서 전체를 좀 아우르는 어떤 포괄적 주제, 포괄적인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입장에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시간 되는 대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새로운 접근을 하게 되는 키워드는 언약입니다. 구속보다도 언약, 구속은 타락을 전제로 하는 거죠. 타락이기 때문에 구속이 필요하다, 이렇게 된 거죠. 아담 타락은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것이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제 구속 모티브가 소위 지금까지 신학계에서 말하는 원복음이라고 하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하는 그 원복음으로부터 이제 구속의 복음을 시작하는 게 대체적인 지금까지 이해였습니다. 그러나 그건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거죠. 3장에서 아담이 타락하고 3장 15절에서 이제 여자의 후손,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가르쳐 주고 있다. 이런 접근은 타당하기도 하지만은 과연 그것이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가? 그럼 창세기 1장과 2장은 어떻게 설명되는가? 여기서 바로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창세기 3장부터 성경 전체를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2장에 모종의 복음의 원리가 들어있고 거기 그다음 타락이 이루어지고 구속은 그건 타당한 거죠. 자, 이런 입장에서는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도 어떤 관점에서 봐야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제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가, 이렇게 봤을 때는 구속, 타락 이후의 구속으로부터 성경을 풀어가는 게 아니라 타락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계시하기로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그걸 우리는 언약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미 이 세상 만물이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영원하에서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신 거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뜻, 영원한 언약이 있는 거죠. 이것이 기독교의 보다 근본적인 뿌리라고 그렇게 이해되어집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우리가 이해와 정리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타락이라든가 타락 이후의 구속이라는 것은 중요한 기독교의 구속의 진리인 건 사실이지만, 또 그건 너무도 중요하지만 창세기 1장 2장에 어떤 하나님의 경륜이 있고 뜻이 있고 그 뜻의 근본적인 기초가 되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스스로 어떤 뜻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이라고도 설명하고 인간의 구원을 통해서 예정이라고도 설명하고,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이런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영원한 작정하심과 그 예정이 있는 거죠. 그걸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면 창세적 언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언약이라는 건 하나님의 당신을 계시하고 당신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방식이 언약으로 이제 드러나는 거니까. 자, 그렇게 봤을 때는 구속보다 더 큰 범주가 언약이라는 것이 거의 명백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고 그 다음 노아와 언약을 맺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이제 계속 구약에 언약이 있고 이제 예레미야 31장에서 이제 신약이 열리는 그 입구에 새 언약이 또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언약을 중시하는 학자들은, 신학자들은 언약이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척추와도 같다. 여기에 대해서는 별 의견이 의의가 없는 건 또 사실이죠. 자, 그런데 이 언약을 어떻게 정의를 하고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는 다소 약간의 또 상당히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로운 로마서에 대한 접근은 언약적 관점이 돼, 그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애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을 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아담과 언약을 맺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좀 성경을 따라서 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 모임의 특징이기도 하니까 어떤 신학자의 사상, 어떤 신학자의 주장을 우리가 여기서 밝히는 게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지금 따라가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은 이 로마서를 접근하는 그 관점 정리를 어떻게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 올바른 로마서에 대한, 로마서야말로 2000년 교회사에서 획기적인 어떤 신학의 전환점, 교회의 새로운 개혁,
이럴 때마다 등장한 것이 로마서죠. 루터가 로마서를 받고 또 그 이후에도 칼 바르트가 로마서를 보면서 새로운 신정통주의가 20세기에 나왔는데 그것은 로마서를 빗나간 거죠. 또 그러면 로마서를 어떻게 보는 것이 정당한 이해이고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올바른 성경의 깊이를 알기를 원하는데 자 우리는 로마서를 바로 들어가기 전에 이런 거죠. 그래 지금 서론적으로 지금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은 로마서는 이쯤 있는 거죠. 로마서 신약에 이쯤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바로 쑥 들어가게 되었을 때 물론 로마서도 차근차근 살펴가면은 로마서가 개진되고 있는 그 하나님 그분이 보내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건 뭐 이런 것들이 로마서에 잘 개진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한 권은 사실은 66권 복음의 결정판이라고 보는 거죠. 이건 뭐 거의 모든 학자들이 지금 동의하고 합의하고 있는 부분이죠. 로마서라는 것이 뭐 다른 성경도 다 중요한 거죠. 다 중요하지만 적어도 뼈대 기독교 진리의 어떤 교리 혹은 기독교 진리의 체계를 이야기할 때 로마서를 배제할 수가 없다. 뭐 이런 것들은 거의 합의가 된 사항이죠. 그럼 로마서를 로마서답게 우리가 보려면 우리가 믿건대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창세기인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을 창조하신 것은 오실 메시아를 보내기로 작정을 이미 해놓고 계시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루어지게 될 새하늘과 새 땅 이게 이제 종말인데 이게 하나님께서 전체적인 프로그램 속에 들어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진행하다가 그 문제가 생기는구나. 다시 그 역사의 어떤 새로운 물꼬를 하나님이 그렇게 트신다면 하나님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오픈 디이즘 해갖고 열린 신학이라고 이상한 신학이 서구에서 얼마 전에 좀 됐습니다만은 나와서 하나님은 미래를 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신학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판이니까 서구 신학은 하나님은 역사를 어떻게 진행할지 그때 새로운 변수가 태어나면 그때 하나님이 반응을 하신다는 거죠. 열린 신론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뭐 신학의 범주에 넣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로부터 종말 때까지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걸 당신의 계획대로 진행을 하십니다. 그걸 우리는 하나님 영원한 뜻이라고 보는 거죠.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셔 영원한 뜻을 로고스를 하나님께서 품고 계십니다. 그 말 뜻을. 그래서 그 뜻이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보는 건데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히 통치하시고 그의 뜻을 실현하는 가운데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작정을 해 놓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그 하나님의 거대한 플랜이 있습니다. 이걸 메타 내러티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를 이렇게 전개하겠다는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이렇게 펼쳐져 가는 걸 우리는 역사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뜻과 역사는 분리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역사,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중심으로 오시는 것을 하나님 만세전에 이미 정해놓으신 거죠. 적어도 이런 기본 대전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뭐 신학을 한다 혹은 복음을 이해한다고 기본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적어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다 동의를 하는 부분이죠. 하나님이 영원한 복음의 이제 물론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할 때 하나님의 복음의 뜻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굿뉴스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언약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펼쳐 보여주는 거니까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짓고 그 다음에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새 언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오늘 로마서를 접근하는 것은 언약의 관점에서 이제 로마서를 접근하겠다 하는 것이 기본 관점입니다. 이 관점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자, 그러면 정말 이 관점에 다른 관점이 있으면 설명을 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관점으로 로마서를 본다면 그 설명이 성경 전체의 흐름에 적합한지 아닌지는 이제 자꾸 검증을 해가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있고 영원한 언약이 있습니다. 영원한 언약이 있고 그것을 역사 내에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노아와 맺으시고 아브라함과 맺으시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쾅쾅쾅쾅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언약이라는 성경의 말은 계약과는 다른 거죠. 계약은 우리 세상사에서 나와 너의 관계, 상대적 관계에서 계약을 맺고 계약을 맺을 때는 상대방의 의사도 중요한 거죠. 얼마의 계약을 할까 하면 저쪽에서 어떤 내면 그게 협상이라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상호 조정 작업에 의해서 계약이 맺어집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베리트, 언약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더 근본적으로 아담과 계약을 맺은 적이 없습니다. 계약이라는 건 상당히 쌍무적인 거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언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아담에게 실현을 합니다. 그냥 작정하고 선언하는 겁니다. 따지고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계약을 맺을까 이렇게 한 적이 없죠. 전혀 없습니다. 그냥 오히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이렇게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그리고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내가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해주겠다, 이렇게 전적인 하나님 편에서의 계획의 선포고, 하나님이 한번 계획하면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이 땅에 어떤 존재도 막을 수도 없고 막아지지도 않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구약, 신약이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성경을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정해놨어요. 옛 언약, 새 언약인 거죠. 하나님이 언약하시면 그 언약은 이 땅에 그대로 실현됩니다. 그 언약의 정점에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성취했다는 거예요. 그님의 예수님이 구약의 언약을 전제를 한 거죠. 자, 그래서 로마서를 우리가 이제 반학할 때 구약의 탄탄한 언약적 이해를 배경해서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 이루어지고 사복음서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대로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 사건. 그 마태복음이 그런 거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는 것은 구약의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다윗 왕국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왕들 14대가 언약의 계보를 따라서, 그것도 그냥 언약의 계보가 아니라 왕적 계보입니다. 다윗 왕을 낳으니라 딱 그렇게 못 받고 있습니다. 다윗 왕의 계보를 따라서 진짜 왕이 이 땅에 출현했다, 성취되었다. 그 왕이 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죠. 여기까지만 이해해도 우리는 신약의 어떤 본문, 신약의 사복음서를 이해하든 로마서를 이해하든 구약의 탄탄한 언약의 스토리, 언약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구약의 탄탄한 언약적 토대를 배경으로 해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언약에 근거해서 지금 실현이 되는 거죠. 그래 예수님이 이 땅에 내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은 천국으로 설명하고 마가 누가복음은 전부 하나님 나라로 설명하는데 개념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러 오신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약 언약의 성취인데, 자, 중요한 거는 오늘 다 할 수가 없고 오늘 로마서를 이제 새롭게 접근하려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는 거죠. 아담과 무슨 언약을 어떻게 맺었느냐, 이게 전통적으로는 자꾸 행위 언약을 맺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행위 언약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자꾸 행위 언약이라고 해서 내가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게 첫 출발이 아니라 이미 그거는 창세기 2장에 나온 거예요. 창세기 1장에 이미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이렇게 되는 거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자, 이제 그 구약을 우리 개혁적으로 설명을 하고 이제 둘째 시간에 이제 로마서 본문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6일 창조를 하셨습니다. 6일 창조의 클라이막스가 하나님이 6일째 있는 거죠. 그야말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이렇게 하나님이 차근차근 순차적으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첫째 날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이 있었더라. 그게 하나님께 빛이 있으라 하시매 하면서 장차 오실 영광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이미 보여주시면서 차근차근 이루어지고, 그 모든 창조는 무엇을 지향하고 있느냐. 이게 신학적으로 너무도 중요한 포인트죠. 도대체 하나님이 창조 6일을 이렇게 전개해 가는 것은 뭐를 지향하고 뭐를 목적하고 있느냐는 거죠. 자, 그러니까 창조 또 따로 공부하고, 또 안식 따로 연구하고, 또 타락과 구속 따로 연구하고, 전부 이렇게 파편적으로 성경을 자꾸 이렇게 연구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지금 어떤 전체 큰 그림을 그려가면서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자꾸 이렇게 드러내시는데 목적이 있는 건데, 이 신학자들이 창조가 중요해, 창조 신학이 중요해, 또 어떤 사람들은 구속이 중요하니까 구속 신학이 중요해, 이런 식으로 자꾸 창세기에 나오는 메시지들을 어떤 부분을, 특정 부분을 자꾸 중시를 해갖고 그 부분만을 자꾸 따로 뗀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성경은 너무도 방대하고 입체적이니까 어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나름대로 엮어가면 또 엮어집니다. 창조와 새 창조로 뭐 성경을 보는 게 그럴듯해. 또 타락 이후에 구속의 사건으로 성경을 보는 것도 또 나름대로 전개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봐서 성경의 그 입체성, 성경의 하나님이 6일 창조를 하시고 당신이 무엇을 지향을 하고 있고 뭘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 이해가 필요한 거죠. 오늘 로마서는 그렇게 우리가 접근을 해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언약의 내용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어떻게 맺는가 하면 6일 창조하고 아담과 언약을 맺었다는 거죠. 무슨 언약을? 하나님께서 6일 창조를 하시고 아담에게 창세기 26절, 27절에서 아담을 자기 형상으로 짓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자기 형상이라는 게 뭐 지금까지 학자들이 최근에는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은 아담의 어떤 인간성, 아담의 어떤 본성, 이런 정도로 아담 인간의 내면에 뭐 어떤 의와 뭐 어떤 뭐 진실성, 또 서구 신학자들은 아담의 어떤 지성, 아퀴나스 같은 사람들 그런 식으로 자꾸 아담에게 있는 내적인 어떤 본성, 내적인 본질을 자꾸 설명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또 구약학자들이 많이 밝혀진 바도 있지만 6일 창조는 하나님이 6일 첫째 날부터 6일까지 전개해가는 그 모든 창조의 여정은 하나님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뭐를? 6일째가 포커스인데 6일째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지어서 그 26절, 27절이 그렇죠.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지으시고 28절이 클라이막스인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28절 복 주시며 바라카라고 하는 하나님이 복 주시며 그러죠. 이 복이라는 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정말. 언약과 복은 불가분리하는 개념이고 하나님이 그냥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담에게 그것이 그대로 노아에게 계승이 되고 그대로 아브라함이 계승이 똑같은 바라크입니다. 복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그 언약 백성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생명과 모든 당신의 속성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내가 전능하고 내가 신실하고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자식이 복이 되는 거나 부모가 능력이 많고 사랑하고 이게 다 자식이 복이 되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자식은 부모가 능력 많고 사랑하고 붙들어주고 보호하고 신실하면은 자식이 다 복이 되는 겁니다. 자식은 그냥 너무도 행복하고 안전하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복 주시며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당신 어떤 분인가를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라, 만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다스려 주겠다고 하는 복을 아담에게 준 겁니다. 이거는 뭐 이렇게 빼도 박도 못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정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을 전통적인 학자들이 자꾸 문화명령이라, 화란 신학자 클라스 스킬드라는 사람이 그 문화에 대해서, 기독교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다 그걸 문화명령을 해가지고 지금 한국교회 많은 개혁신학자들, 지금 또 기독교 세계관을 말하는 사람들 문화명령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문화명령하고 복하고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럼 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뭐 애를 많이 낳으라는 이야기인지, 땅을 정복하라는 게 뭐 이 땅에 땅을 많이 사라는 이야기인지, 그거 안 맞습니다. 이 밸런스가 맞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 좀 유명한 신학자가 한번 그렇게 말해놓고 나니까 그 이후 학자들이 뭐 그게 맞는가 보다 하고 그렇게 무비판적 수용을 한 거죠. 그러나 이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리라고 되지 않습니까? 아담에게. 이 첫 아담에게 하신 이 말씀은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성경의 핵심 주제가 예수는 그리스도이다이시니까 모든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첫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다스리라 했으니까 진짜 다스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주체자, 왕으로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을 첫 아담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그래서 로마서의 표현대로 아담은 오실 자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표상이라. 딱 그렇게. 로마서가 딱 바울이 그걸 규정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창세기 1장 28절의 중요성이 있고, 사실은 조금 더 확대하면 오늘 이 내용을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앞뒤로 창세기 1장부터 3장이 성경을 보는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원령이 들어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학자들의 지금 합의된 내용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가 거기에 전개되는 내러티브, 거기에 전개되는 그 어떤 스토리가 하나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구조성을. 그 내용을 잘 살피면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사건에서 이루어지고 신약의 성령이 오셔서 교회에 그대로 실현이 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진다. 자, 우리가 오늘 그 이야기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아담에게 하신 이 복은 노아에게도 똑같이 바라크, 노아에게도 복 주시며 아브라함에게도 복 주시며 똑같습니다. 복 계속 나가죠. 예수님 안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하늘에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 창세기 1장부터 3장의 메시지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리다가 창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6일 창조, 이 광활한 창조를 깔아놓은 것은 여섯째 날 아담에게 복 주시기 위한 배경 스토리입니다. 착착 지금 해서 뭐를 아담이 이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요 배경을 하나님이 깔으시면서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겠다 이런 뜻이고 아담은 타락함으로 실패하지만은 진짜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 가심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그분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가, 그분이 예수 안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살아계심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걸 하나님이 나라라는 방편을 통해서 핵심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이 언약의 내용이, 그러니까 이 언약이 가장 중요한 건데, 그럼 언약의 내용이 뭐냐 하면 그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에게 그게 이어지고 아브라함에게는 이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하나를 불러가지고 생육하고 번성시켜가지고 큰 민족, 히브리어로 고이, 큰 나라를 건설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능력이 많아서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자식 하나를 제대로 못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아들 하나 낳을 수 없는 상황까지 몰아가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삭을 낳게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 마태복음의 계보는 하나님이 구약의 그 신실한 언약의 성취 사건을 마태복음 구약 역사 전체를 압축판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어 가시되 그 나라는 애굽에 400년 종살이를 하기 때문에 애굽에 400년 종살이 하다가 이제 건져내어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습니까? 400년 종살이 했다는 것은 하나님은 완전히 떠나가 있습니다. 완전히 타락했다 이런 뜻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완전히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들이죠. 그래서 건져내기 때문에 이들을 구속을 해내야 됩니다. 이들을 거룩한 백성을 만드는 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이 너무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우리 구약의 요절을 우리가 잡으라면은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에 나오는 너는 내 소유, 내 거룩한 백성, 내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 구약의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는 모세 시대 때 제사장 나라라는 이 핵심 개념이 딱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나라 아닙니까? 제사장 나라. 여기는 이스라엘 나라. 여기는 모형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고. 이게 신령한 의미는 이게 하나님 나라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제사장 나라의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에요.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를 하긴 하는데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가 없는 이스라엘 나라를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제사는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성막을 통해서, 광야 때는. 솔로몬 당시에는 성전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전 없는 이스라엘 나라를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성전은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하나 잡아갖고 그 피를 뿌리고 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성막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성막이고 그게 회막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이 백성들이 다 범죄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죄인들이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치를 하나님이 열어놓으십니다. 그게 제사 제도입니다. 이게 십자가 사건인 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로도 오셨지만 십자가 외에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래서 십자가가 복음의 핵심이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분열하고 갈등을 했을 때 그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는
미련한 자들에게는 멸망의 근거가 되지만은 구원 얻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가 왜 능력입니까? 십자가가 가장 약한 건데, 가장 저주스러운 모습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극치로 드러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거죠. 예. 이건 다른 어떤 우리의 조건과 어떤 뭐 인간편에서의 보탬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자꾸 예수 믿는 것만으로 자꾸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세관점 학파니 기타 등등등등. 그거는 복음의 기본 원리에서 이미 일탈이 되어 있는 거죠. 복음은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십자가로 다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약적으로 설명하면 제사장 나라입니다. 너희들이 제사를 내가 통해서 너희를 만나 주겠다 이런 거죠. 제사장 나라로 가서 제사 제도에서 그 기쁨을 그 제사장이 딸랑딸랑 이게 다 그 옷을 입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양을 한 마리 잡는 게 그 보통 일이 아니랍니다. 그 양을 진짜로 소 한 마리 잡아본 사람들, 그 구약의 제사를 재현했던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소가 그냥 안 죽는답니다. 이 제사를 드리는데 소가 얼마나 덩치가 큽니까? 그걸 죽여서 가죽을 벗겨서 각을 떠서 마디마디를 다 잘라서 그걸 속죄수 위에 불을 태우는 게 번제인데 레위기서가 너무 실감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가시면류관 쓰시고 허리에 창 받으시고 그렇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잔인한 방식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농도 짙은 제물의 방식으로 너희를 거룩한 백성 만들어주겠다는 게 레위기서. 그 레위기서는 너무도 지루한 책으로 우리가 많이 봤지 않습니까? 레위기서 있으면 건너뛰어야 되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기서에 나오는 그 많은 제사 제물의 방식은 가장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의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는 복음의 정수입니다. 정말. 자, 이게 제사장 나라입니다. 이런 복음의 구약적인 하나님의 언약의 나라, 언약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특징으로 하되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범죄이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당시의 은혜와 살아계심과 그걸 보여주시겠다 하신 하나님은 이제 그 모든 것을 새 언약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 그런 뜻이죠. 이 배경 속에 사복음서가 전개되고 사도 바울은 이 구약의 율법, 구약의 언약적 율법을 훤히 꿰뚫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구약을 달달 다 애운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 학자 중에 율법 학자이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언약의 말씀, 구약의 율법을 훤히 꿰뚫고 있다가 자기가 그 율법을 지키는 줄 알고 착각을 했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 모든 구약의 율법과 제사가 예수 한 분에서 다 성취됐구나. 십자가로. 예수 한 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구나. 이걸 바울이 전율하듯이 깨달은 것이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로진 사건이고 그 이후로부터 바울은 내가 십자가만을 전하겠다. 그리스도 위에 내가 전가하지 않겠다. 그렇게 된 겁니다. 다 구약의 율법을 다 성취했기 때문에 그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율법을 하나하나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까 그의 새 언약의 영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사랑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를 해 가시는 것이 성령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신약은 자, 이런 이게 이제 정리하자면 오늘 첫 시간 구약을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시고 노아에게도 아브라함에게는 구약에는 이스라엘 나라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해 주겠다고 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처음 말씀하신 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거죠. 신약이 아니라 신구약이 다 똑같은데 구약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이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성취 사건이니까 한번 그 마가복음 누가복음 두 번째고 인용해놓은 누가복음 4장 43절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게 예수님의 증언입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어느 뭐 유명한 신학자가 성경을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고 우리가 너무도 목숨 다해 따라가는
정말 우리가 이것이 진짜 복음이라고 믿는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도대체 얼마나 영광스럽고 그분의 하나님 나라는 건 가장 핵심 개념은 통치니까 당신이 영원히 이 세상 만사를 그 가운데 예수 우리 교회를 그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머리가 되어서 우리를 지금 통치하고 다스려 주겠다 이런 뜻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니까. 자, 두 번째 아들의 복음이라는 정언이 있습니다. 자, 아들의 복음이라는 건 하나님 나라 복음, 이게 이제 로마서로 들어가는 건데, 이제 오늘 요것만 하고 저 시간 정리하십시다. 아들의 복음이라는 것을, 아들이라는 것은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라고 하죠? 아들. 이 아들이라는 것은 신학적으로 너무도 풍부하고 이걸 빼고 우리가 신약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빼고. 로마서 1장, 우리 처음 읽었는 거 한번 보시죠. 1장 2절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언약하신 것이라. 자,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구약을 훤히 알고 있는데 구약 전체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구약 전부의 언약의 내용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지금 정언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히브리서로 한번 가봅시다. 히브리서 기자가 누구인지는 아직은 미상입니다. 아마 바울이 했다는 학자들도 있고 아니다 하는 학자들이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편지를 썼고 그리고 히브리서가 있는 건데 이것이 일관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면 됩니다. 우리는 일관성이 없다면 이게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게 아닌 거죠.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 그거 읽고 오늘 첫 시간 정리하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들을 통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아들이라는 것은 유교에서 말하는 아버지 아들, 뭐 아버지가 낳은 아들 이런 식의 아들이 아닌 거죠. 그건 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성경 신약에서 아들 하는 것은 아버지로부터 모든 대권을 상속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분이죠. 하나님을 그대로 보여주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바로 나중에 하나님이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에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방편을 하나님이 쓰시는 건데 아들은 아버지를 그대로 빼다 박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도 저를 안 닮은 줄 아는데 좀 크면서 이상하게 닮더라고요. 크면서 이게 하는 행태든 또 뭐 문제가 많은 거든 뭐 문제가 있든 어쨌든 말이죠. 이 아들은 아버지를 닮습니다. 이게 우리가 일반 계시에서 우리 가족 관계 뭐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방편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이건 너무도 심대한 복음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아들 방식이 아니고 아버지를 알 수 없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방식을 쓰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자손 언약으로 땅 언약으로 통치 언약으로 구약은 착착착 그렇게 이 아담에게 하신 자손 땅 통치가 구약이 착착 이루어집니다. 70명 들어가서 나올 때 장정만 60만 되구나 자손 번창했지요. 가나안 땅 정복하지요. 그다음에 다윗을 통해서 그 나라를 통치하죠. 착착 자손 땅 통치 이게 구약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누구를 통해서? 아니, 예수는 물론 맞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는 뭐 너무도 중요한 명제인데, 오늘 이 본문에는 뭐라고 하냐?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모든 대권을 그대로 갖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예수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약적 범주인 거죠. 구약은 선지자, 왕, 제사장, 이게 삼직이니까. 그걸 모두 통합하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그게 그리스도라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이니까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그리스도로 설명해도 되고 그것도 너무 중요한 범주고 그걸로 해도 되고 성경은 그걸 신약 성경은 그걸 더 압축해 버린 거죠. 아 정말 이게 이 히브리서의 기자 이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 이거는 뭐 성경 다 중요한 거지만은 이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은 신약 전부, 신구약 전체를 망라하는 압축 파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아들을 통해서만. 아들이라는 그 프리즘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들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된 거죠.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입양이 되는 거죠. 아들들이 되는 거죠, 우리도. 아들의 생명이 없으면 아버지를 알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어떤 세상의 지식, 어떤 경험으로 성경을 접근할 수가 없어요. 아들이라는 그 유일한 채널을 통해서 아버지에게로 다가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받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전부 아들 이야기입니다. 자, 조금 더 설명하면은 이 성경이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지금 히브리서가 한 거죠.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 상속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창조의 중보직을 하고 있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대단하신 분인데 능력이 대단한 분인데 그 영광을 이렇게 드러내는 분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체의 형상이라. 하나님은 아무도 본 자가 없지 않습니까? 보면 죽습니다, 우리 죄인이. 그런데 그걸 형상으로 예수로 지금 보여주겠다 이런 거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려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면 죄를 정결케 하는 일도 그 아들을 통해서만 된다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가 제사 제도를 많이 강조하는 것 같지만 히브리서의 대전제는 아들입니다. 로마서의 대전제도 아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봐야 되니까 자꾸 로마서를 칭의해 복음이다. 죄에서 우리를 의롭게 해준다. 그건 뭐 중요한 내용이죠. 그럼 로마서는 앞부분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아들이 어떤 분인가? 아들을 통해서 드러나시는 하나님의 영광, 그의 살아계심, 그의 위대한 속성, 그의 신실하심, 그의 자비로우심, 이게 아들을 통해서 쾅쾅 영광의 광채로 드러난 거니까. 이런 신학적 집중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중심 주제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아들이라는 주제가 있다는 거죠. 아들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 그걸 통해서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드러내시겠다 이런 거죠. 로마서는 그렇게 접근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접근할 때 로마서의 전에 좀 축소된 의미, 로마서는 너무도 방대한 기독교 진리의 보고인데 그걸 자꾸 인간의 구속과 칭의라는 차원으로 이게 축소할 게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로마서 앞부분에 딱 드러내고 그리고 인간의 불의가 나타나고 칭의가 나타나고 영적 예배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다음 시간에 좀 접근해 가도록 하시죠. 조금씩 쉬었다 하십시다.